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식사 후에 또한 저희는 이 시간 재직 세미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소동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작한 지가 어쩌면 같은데 벌써 6월달 마지막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정했던 것들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만큼 살아온 것도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로운 지내온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시련이 오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혜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간마다 세우신 귀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적극 순종하여 이 강남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도움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교회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받을 때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언제까지나 함께 받도록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며 모든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이 훌륭한 동역자로서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을 항상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강남의 식구들 오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기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집안에 주님의 능기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두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귀한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지도부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2월 첫날 첫 시작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참석해서 기도로 기도하는 날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찬양 연습 끝나고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구역 예배는 구정 지나고 나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제자훈련 첫 모임 있고 교회 차량 주저하지 마시고 차량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우리 실시간 우리 교회 방송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교회 유튜브는 채널은 개설이 되는데 구독자가 50명이 안 돼서 실시간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50명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가족들이나 또 자녀들에게도 한편 강남교회 해서 구독 눌러주셔서 속히 유튜브 실시간 교회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먼저 앞뒤 좌우 옆 사람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명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로의 사명자가 됩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교회에서 권사님들의 헌신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가장 굳은 일들을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직분자들보다도 집사님이나 장로님들보다도 그 어느 직분자들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이런 권사님들의 영향력은 겉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움직일 원동력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이러한 헌신과 기도로 이끌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장로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말이 또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광고 기억하십니까? 남자는 부각이 나름이에요? 여자의 나름이에요. 이게 주은 최진실 씨가 이 광고로 이제
음양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강구 처음 접했을 때는 제가 어려서 이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제가 피부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점점 커져가는 이 아내의 능력, 이 집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내의 영향력 때문에 정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가 평신도들의 리더가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의 부인이 다 누구죠?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 소위 말하는 그 실권 누가 지고 있어요? 권사님들이 지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한결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권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지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또 우리 후배들에게 좀 귀감이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겨내는 원동력이 이 권사님들의 이 기도이기도 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앞으로 더욱더 계속 더 강건해지고 더 건강해져서 또 오랫동안 건강하게 또 기도의 어머니로서 또 우리 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시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권사라는 그 직분의 유래와 뜻을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라는 말 한문으로 이제 권할 권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쓰기도 하고 사는 선비사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사는 성경을 잘못 알아서 신앙이 변질되거나 원래의 믿음을 잘 못 받아들여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직분이 바로 이 권사입니다. 권사. 사실 이 권사라는 직분은 이 장로교에서는 없었습니다. 간이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직분이 바로 이 권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우리 한가지 집사님이 감리교단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우리 장로교단으로 오셨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1955년 제40회 이 교단 중에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여자 성도님들을 선별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처음 주기 시작한 것이 1955년 40회 총회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왜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믿음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이헌법 제3장 3조 3항에 보면 권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한 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계집게 회원이 된다. 특히 보면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고 권면해야 된다라고 권사의 직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무기력합니다. 뭐래도 신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집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라고 하는 말,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죄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의식, 무엇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이것들을 좀 잃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작은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데,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 아픔들, 그런 고난들 쉽게 이제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고 보살피라고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 이제 아픈 사람들, 환자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권면할 때 우리 권사님들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마지막에는요, 큰 확신으로 되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을 이룬 것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이 순간 이곳까지 오셔서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이 자리, 여기에 계시는 건 아닙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아마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능력으로 이겨낸 여러 가지 고난의 경험들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의 문제를 놓고, 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양육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키워낼지 모를 때, 이 어떻게 괴로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 경험,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나이까지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일, 내후년 이렇게 달라진 것 없을까, 달라지는 것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들, 때로는 남편이 안아주지 못하고 내가 남편 몰래 남편을 위해 흘렸던 눈물들, 자식들을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아픔들,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권면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들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따뜻함입니다. 어머니 같고 누님 같고 언니 같은 그런 따뜻함, 그런 따뜻함을 물론 성품에서 오기도 하지만 깊은 믿음 가운데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서 언니같이, 누나같이, 어머니같이 내가 어려울 때 손을 꽉 붙잡아주면서 꼭 붙잡아줬던 권사님들의 손길을 분명히 그 기억이 여러분들에게는 전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들이 더욱더
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참 따뜻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의견을 여쭙기도 하고 또 권사님들이 또 의견을 또 물어보기도 하는데 또 장로님들이 주시는 의견들하고 또 권사님들이 주시는 의견들하고 또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단순히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단지 인생을 오래 살아서만 알 수 있는 조언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통해서 깊은 아픔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로 그 값진 결과를 해주는 조언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또 틀립니다. 그 조언이 그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회헌법에는 권사의 직무에 관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와 함께 병 환난 당한 자를 돌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만 해도 지금 이 시대가 나는 어느 시대보다 더 안전한 시대 아닙니까? 어딜 가나 CCTV가 있고 또 경찰도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금은 좀 잠잠한데 지하철에서 묻지마 폭행과 칼부림이 곳곳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하루에 몇천 명, 몇백 명, 1만 명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60이 안 되고 50이 안 되고 70이 안 되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방금 이제 구급 문자를 받았는데 저는 동간대기 목사의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구급 문자를 받았는데 그런 문자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이제 결국 40대 초반 중반인데 30대 40대 초반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례식장 가서 보면 70대, 80대, 90대 이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래 그래도 하실만큼 하셨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긴 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픔을 겪고 또 자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위로 아니겠습니까? 참된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그러한 위로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도 왜 하필 우리 권사님들을 위로자로 세워주셨을까요? 위로자로. 그 이유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른 직분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아파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을 솔직히 우리 남자들은 전부 다 모릅니다. 자녀들 당연히 몰라요. 누구만 합니까? 권사님들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넣고 키워봤기 때문에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이고 우리 여자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이든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글로 배웠다. 내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안다. 내가 감정을 이해해 본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자식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 겪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먼저 알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자 때문에 가슴 졸이며 밤낮
기도하는 그 아내의 마음, 아픈 자식 놓고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부모의 마음,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마음들 모릅니다. 배고파 봤습니까? 정말 모르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남자들보다, 다른 직분자들보다 그러한 일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로의 사명자로, 가서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 상처받고 갈기하게 찢겨진 그들의 마음을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로 위로해주고 소식혀주라고 우리 권사님들을 위로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뱃속에 품으면서 20개월 동안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20시간 그 이상의 산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그 산통 끝에 아이를 품에 안고 나면 그 힘들었던, 아팠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 싹 다 잊어버리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 살을 찢기는 게 얼마나 심한지, 내 뼈를 뚫고 들어오는 그 대못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갈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로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이 교회, 우리 이 강남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많이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더 많이 위로해 주셔야 되고 더 많이 믿음으로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건강해지시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무병하시면서 장수하시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권면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믿음과 위로의 사명자, 교회 역사를 보면 권사님들,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갔습니다. 남자들이 바깥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분들도 여자분들이고, 그리고 먼저 다가와서 위로를 했던 여러분,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갔던 마리아에게 누가 제일 먼저 위로해 주었습니까? 안나라고 하는 오래된 과부 여인의 마리아가 그 안나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평생 사업에서 받았던 그 은혜들, 그 아픔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로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굶는 것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늘 아프고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따뜻한 위로 한마디입니다. 참된 위로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위로의 사명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가슴 따뜻한 위로, 사랑 가득한 위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위로, 우리 권사님들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분명 틀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만자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하고 우리 권사님들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런 위로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위로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로와 믿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권사님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믿음의 권사님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게 해주시고 위로의 사명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피곤하고 낙담한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309장 찬송 부르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너기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노라. 주 내게 약속한 뜸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너기 앉은 주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촉촉히 내려 그 안에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아직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노라. 흠잡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노라.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믿음과 위로의 사명자로서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그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성도들을 세우는 그러한 위로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또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